사도행전 강의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앞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한 약속이고,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또 약속을 하셨죠. 첫 번째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약속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것을 보았는데 그대로 다시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제가 두 약속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인데요.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약속과 더불어 또 두 가지 당부를 명령을 하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약속이고요. 당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성령을 구하라, 기도하라 라는 당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을 간구할 때 바로 일어난 일이죠. 1장 14절 말씀처럼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을 간구할 때 일어난 일이죠. 오늘 본문 자체를 요약해 보면 베드로가 유다를, 그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채울 것을 제안하고요. 그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마띠아가 사도로 선발되더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때 아마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선교 단체의 구호처럼 외쳤던 것이 뭐냐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실은 그 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기다리라. 그래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성령을 구하라고. 그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기도하여 성령 받고, 그렇게 또 성령의 권능, 또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사명을,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다른 어떤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앞서면 안 되는 것일까? 그래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우리 1장 지난주 앞서 본문에 보았듯이 예수님께 뭘 물어보냐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언제냐고 물어봅니다. 왜 물어볼까요?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그런데 그들이 절망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절망했는데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여전히 이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것이 언제냐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은 성령보다 기도보다 이들의 행동이 앞서버리면 그들이 결국 나와서 무슨 운동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을 이루고자 아마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라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세요. 바로 그 기도죠.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바로 그 기도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것이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버리면 우리는 어쩌면 마치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다시 주인 되어서, 우리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우리가 앞서버리면 내가 다시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나의 생각을 이루려고 할 소지가 아주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그냥 이대로 가만히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소원이 많아질까요? 그냥 가만히 두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어떤 뜻을 이루고 싶어 할까요? 성령과 기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마도 우리는 내 생각과 나의 바람을 이루고 싶어 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냥 비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평소에 이미 우리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해결되었으면 하는, 해결하고 싶은 문제도 있고, 대개는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과, 구약 성경의 그 다윗과 또 다윗을 추종하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우리 수요일 이 시간에도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보았던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세상에 사울이 자기 발로 아무 다른 어떤 호위병을 대동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도망에 피신했던 그 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완전 무장해제한 거나 마찬가지죠. 용변을 보러 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윗의 부하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다윗에게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죽게, 다윗에게 내가 너의 원수를 너에게 붙이겠다고 하신 말씀만 있는데, 그런 말씀을 이들이 믿고 있는가 봐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성취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딱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무엘서를 설교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건 결국 다윗에게 기회가 아니고 사실은 다윗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것이었죠. 물론 그 시험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그 테스트를 잘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상하게 할 수 있겠는가? 나의 상황이 아닌, 나의 어떤 입장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다윗이 붙잡은 거죠. 결국 다윗은
그 시험을 이김으로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또 갖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다윗과 그 부하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평소에 간절한 염원이 있는 거죠. 저 원수 사울의 손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 버리면 주의 뜻,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소원과 뜻을 대번에 그것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러했듯이 그것에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 그 뜻에 이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접목시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거다.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하나님을 접목시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재능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 성령을 구하여서 그 성령을 임재, 성령 충만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이 자아를, 우리의 자기 부인을 이루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날 주님 따를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1:1 양육 아마 하신 분들도 여럿 있는데요. 그래서 그 책에서도 건강한 자기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룰 때 그래서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해야죠. 건강한 자기 사랑의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해요. 첫째는 자기 부인이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건강하게 다루고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지금 기도할 때, 또 이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베드로가 딱 일어서서 그 함께 기도하는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 얘기인데요. 어째 보면 한 가지 얘기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대신해서 다른 사람 세우자. 결국 한 가지 얘기인데 좀 나누어 보면 우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의 제자였죠. 그러나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러면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터인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죽어버림으로, 스스로 죽음으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혹여라도 어떤 자살의 문제를 이 가룟 유다와 유다의 이 죽음과 동일시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 본문에 베드로가 다소 장황하게 유다에 대해서 또 많은 시편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생략하고 두 가지만 정리하고 싶어요. 이 베드로가 유다를 뭐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지. 첫째는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이 성경이 응하였다.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 응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런 표현을 이렇게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 종들이, 하인들이. 근데 누가 그 가이드 합니까?
누가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까? 유다가 그랬잖아요. 유다는 행동으로도 예수 잡는 것에 길잡이 노릇을 했고, 먼저는 그의 생각으로 그런 괴락을 짰던 것입니다. 이 작전을 누가 얘기했냐면 유다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세상에 이런 불행이 또 어디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된 유다 대신에 죄인들을,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길잡이가 될 사도를, 증인을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팔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그가 예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면 그날 밤 예수님이 거기에 있을 줄을 사실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면 비방했지 예수를 팔아먹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인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사람은 바로 저 같은 목사일 겁니다. 지금도 제가 예수 전하고 있잖아요.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녹을 받으며 살고 있으니 정말 예수 잘 팔면 어쩌면 잘 살 수도 있는 그런 유혹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당연히 목사인 저도 그러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나 살자고 은 30에 예수 팔아먹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길을,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잘 붙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팔아먹는 자가 아니라 예수가 붙잡히게 하는 그런 길잡이가 아니라 그저 영혼들을,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르는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잡이가 되고 또 그런 등대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에 대한 이 베드로의 증언을 살펴보면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줄을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유다는 이 직무를, 봉사와 사도의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버린 것은 예수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부르심, 사도의 직무였습니다. 대신에 그가 취한 것은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대신 그가 취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죠. 혹은 자신의 안위와 아마도 야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세상에서 유다가 제 곳으로 가버렸는데 사실은 원래 그곳에 사는 유다를 예수께서 불러내셨죠. 콜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제 그것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맞이하는 그 최후를 맞이하고 만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은
성경에 이런 말씀, 여타저타한 말씀들을 기록하여 주신 것은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유다만은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버리고 직무를 버리고 다른 것을 취하든지 혹은 다른 곳으로 돌아가 버리든지, 이게 유다가 그랬구나. 맞아요. 유다가 그랬어요. 근데 유다만은 아니라는 거죠. 또 어찌 보면 꼭 유다처럼만도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유다 말고도 주를 따르다가 복음을 따르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꼭 세상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믿음에 배교를 하고 배신을 하고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시 믿긴 믿는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뒷걸음 쳐버린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그러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여러분, 여기서 그레스게와 디도는 바울이 보내서 바울에게서 떠난 겁니다. 이들은 주를 떠난 게 아니에요. 반면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거죠.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사학자들 중에서는 저를 가르쳐준 그 에스라야 대학원에서 저를 가르쳐준 교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간 것을 두고 바울처럼 고생하고 순교하기가 싫어서 계속 바울 옆에 있다가는 이 고생을 하고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데마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고 더 편한 그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데마를 향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런 돌직구를 날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버릴 것을 버리고 붙잡을 것을 붙잡는 거죠. 그렇죠? 이미 우리 다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여기 굳이 안 오고 얼마든지 이 시간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물론 이 자리에 안 온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 그 뜻은 아닙니다만은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가 특히 주를 따른다라는 것은 여기에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버릴 것을 버리고 붙잡을 것을 붙잡는 거죠. 이것저것 다 붙잡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붙잡고는 뒤를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주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시고 붙잡을 것을 붙잡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 오늘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그 함께 있는 그 형제들에게, 그죠? 120명이 모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형제들에게,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딱 120명 뿐인가?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120명 안에 들었다는 것도 복이죠. 그들은 진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고 전혀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은 그래야 하면 좋은 거죠. 그죠? 말씀은 듣긴 들어도
그래,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셨지. 기도하라고 하셨지. 그 말 듣고서도 그렇게 모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은 사람도 또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함께 있는 그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이 유다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교독에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제가 읽을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함께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특히 부활을 증언할 그 사람을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야 추천된 두 사람이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하나는 바사라보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라 말씀하고 있죠. 두 사람입니다. 기호 1번은 바사바 혹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 기호 2번은 마띠아입니다. 이 마띠아를 일부 학자들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나다넬과 동일한 인물로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티오가 한 명이에요. 추천은 두 명인데 이게 경쟁률이 있어요. 티오가 한 명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한 사람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제비를 뽑기로 합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2명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기 전에 이들이 기도를 하죠. 그 기도가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모든 것은 베드로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을 간구할 때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므로 성령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태도가 있고 어떤 모습이 있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제비 뽑기죠. 그러니까 그 동기와 태도를 말하는 거죠. 제비를 뽑는다 할 때, 이들이 제비 뽑기를 하고자 했을 때 당연히 이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말씀은 잠언 16장 33절의 그 말씀일 거예요. 그 말씀이 이러하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들이 성령을 구했다는 것은 이렇게 제비를 뽑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게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거죠.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둘째, 이들이 지금 올려드리는 이 기도 속에서 동일하게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심령을 다 통찰하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이 택하신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제비를 뽑았거든요. 제비를 뽑는 마음이나 이 기도의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기도임을 보게 되죠. 지금 이 기도가 언제 나왔냐면 성령을 구하는 그 기도 속에 이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신데 성령을 구하오니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의 모든 것에, 우리 지난 주일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그 말씀처럼 내 모든 것에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 일을 주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주의 통치를 구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을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그 모습들을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임하는 이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령이 임하는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수를 진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때 주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상고하면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되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는데 왜 낭망합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데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되 성령을 구함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범사에 나의 주가 되는, 나를 다스리는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데요. 그래야 주의 통치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거 구해라, 이거 기도하라고 한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나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딱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나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른바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거기서 뭘 구하라 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는 많이 구하고 또 필요한데요. 물론 예수님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주로 그것을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주의 나라 구하라고 했고요. 성령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일맥상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주의 나라를 우리는 이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자는 사실은 성령을 별로 구하거나 사모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 주의 통치를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되어서 나의 모든 영역에 실제적으로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그거 정말
사모할 때 어찌 보면 성령을 또 사모하게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이제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종종 가장 합당하지 않은 동기로 성령을 구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성령을 나의 소원과 어쩌면 나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어떤 능력 같은 걸로, 무슨 에너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내 삶은 뭐 하나 되는 것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렵고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우한 질고가 있고 사는 꼬라지가 이렇나. 교회에 나왔더니 성령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안에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 받으면 내 인생 풀리고 이루어지고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런데 이때 그렇게 성령을 구할 때 우리의 중심과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 말이겠죠. 그 말이죠.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잖아요.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까? 사실 얼마나 모욕적이고 모독적인 것입니까? 내 육체의 소욕을 이루어야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얼마나 모독이고 모욕적인 것입니까,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서 이 땅에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어가는 거죠. 주는 철저하게 나의 주가 되시며 나는 그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을 간구하는 거죠. 전하고 보니 요즘 좀 계속 비슷한 말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함께 듣고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결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